네, 부처님들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부처님을 해치려고 했던 부처님 제자였던 데바다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그 데바다타를 후원했던 그 아자타사투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저번 시간하고 다 연결되는 내용들이에요. 막 겹쳐 있어요. 이제 데바다타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아자타사투왕과 인연이 되는데, 처음에 아자타사투는 그 빈비사라 왕과 왕비였던 베데이 부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근데 이제 정식 부인이 왕비가 베데이거든요. 그 후궁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코살라라는 후궁은 코살라국의 공주였었고, 이와도 이제 그렇게 옛날엔 결혼으로서 평화를 많이 약속하고 그랬잖아요. 부인이 많았는데 그 중에 정식 왕비는 베데이였습니다. 근데 정식 왕비의 사이에서만 아이가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뒤에 왕을 이제 태자가 돼서 이 나라를 물려줄 건데, 그래서 이제 빈비사라 왕이 언제 아들을 좀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이제 그 점성가 바라문한테 물어봤더니 이가 뭐라냐면, 그 숲속에 한 명의 수행자가 있는데 이가 죽으면 그 베데이 왕비의 태중에 들고, 그러면 그이가 아들로 태어난다. 그럼 언제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한 3년 걸린다 그래요. 근데 이 빈비살랑이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3년 너무 긴 것 같아. 당장 그 귀여운 아기를 보고 싶은데 어떤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생각에 그 사람이 만일에 자기 아들로 태어날 운명이라면 죽어야 오거든요. 조금 일찍 죽으면 일찍 오지 않을까?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죠. 이런 또, 근데 왕이라는 위치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마음 먹은 건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다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수행자가 살고 있는 곳으로 암살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근데 암살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들켰어. 근데 이제 이 암살자는 들키든 말든 그 사람은 수행만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자기는 칼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이제 딱 죽일 수 있을 거라고 딱 맞닥뜨리니까 그가 물어요. 여기 왜 왔냐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다. 나를 왜 죽이려고 그러냐니까, 당신은 죽으면 왕자가 될 건데 3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다. 지금 죽어서 바로 왕자가 되라. 그러니까 가만히 냅둬도 내가 알아서 갈 건데 왜 나를 해치려고 하냐. 그러지 마, 나를 죽이지 마시오. 이러니까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임금의 명령이니까 그럼 내가 죽습니다 하고 이제 딱 죽이려고 하니까, 그럼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왕이 있잖아요. 왕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랬어요. 그 말을 하고 암살자가 딱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왕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임금님 명령대로 잘 죽였습니다. 그래 뭔 일 없었냐. 그러니까 그분이 죽기 전에 나중에 태어나면 임금을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죽었습니다. 이래.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처음에는 뭐 그냥 흘려들었어. 그런데 정말로 얼마 있다가 베데이 분이 임신을 한 거예요. 바로 임신을 했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그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네. 그렇다는 것은 얘가 나를 원망한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이 든 거예요. 이제 베데이 부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고 이제 너무 이뻐했지. 왕도 처음엔 이뻐했는데 애가 이제 조금씩 커갈수록 얘가 나를 죽일까? 죽인다고 했으니까
그 예언은 다 실현이 됐잖아요. 죽일 것 같아. 근데 나는 죽기 싫고, 그럼 얘를 그냥 내가 아주 어렸으니까 얘를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럼 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얘를 갓난아기를 그 성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던져버렸는데 그 밑에 나무와 또 이렇게 그 두엄더미들이 있어 거기에 폭 떨어져 가지고 애가 안 다쳐요. 그 손가락 하나만 부러졌어. 손가락 하나만 부러질 채 그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베드의 부인이 난리가 났지. 왜 아이를 막 뭐라 하니까 이제 그때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지. 다행히 그 아이는 그대로 살아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제 죽이려고 했던 아이를 다시 보니까 애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이쁘기만 이쁘지. 그래서 반성을 해. 내가 아무 힘도 없는 아이한테 내가 너무 그런 이상한 마음을 품었구나. 이제부터는 잘 길러야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되게 이뻐해요. 아이가 종기가 나면 종기도 자기가 입으로 빨아가지고 종기를 없애고 할 정도로 아주 너무 사랑스럽게 이제 키웁니다. 근데 이름이 아자타사투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원한을 품고 자란 자. 이름이 이 뜻이야. 이름이. 내가 볼 때는 이 이름은 별명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이름은 아마 있었을 텐데 별명처럼 이 아자타사투란 이름으로 여러분 한 번만 들어도 이름이 기억나죠? 얼마나 그래서 본래 이름보다도 이 이름으로 별명으로 불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잘 자라는데 이상하게 아버지만 보면 문득문득 화가 나.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보면 그냥 화가 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보면 짜증이 나고 꼴도 보기 싫고. 이것은 다 전생에 원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전생에 원한 관계가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저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고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어머니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았어요. 어머니한테 너무 미움을 받고 자라가지고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야. 자기는 엄마한테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맨날 엄마한테 욕먹고 혼나고 남동생은 사랑받고 자기는 이제 외면받고 맨날 얻어맞고 남동생이 잘못해도 내가 맞아야 돼. 이러고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한 20대쯤 됐을 때 아는 스님께 갔는데 스님이 그 전생을 좀 봐주셨어요. 그 전생에 뭐라 하냐면 네가 전생에 너의 어머니를 죽인 적이 있다. 그래 그 죽인 그 과보로 어머니가 너만 보면 미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엄마가 화를 내도 자기한테는 그전에는 엄마가 화를 내면 자기도 화가 났거든요. 내가 왜 그랬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맨날 이렇게 싸웠어. 근데 엄마가 신경질을 내면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가 내가 전생에 내가 어머니 해쳤으니 오죽하시면 저러겠냐. 그때 분심이 아직까지 남아 계신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엄마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엄마의 분심을 그렇게 쏟아 부어서 이게 다 튕겨 나오니까 같이 맨날 싸웠는데 아무리 쏟아 부어도 딸이 무슨 도인같이 그래 미안해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도 그랬던 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엄마도 갑자기 반성을 하는 거야. 내가 왜 이러지? 저렇게 착한 딸한테 내가 왜 자꾸 이상하게 분심이 나지? 그래서 엄마도 그 다음에는 그 분심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생을 알고 나니까 엄마와 딸의 은원 관계를 알고 나니까 분심이 사라진 거예요. 원망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진 거지. 그래서 전생의 업이 그걸로 다 녹아버렸어요. 이미 20년 동안 괴롭혔잖아. 그 정도면 됐지. 사라질만 하지. 그래서
분심이 이렇게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은 전생을 아는 것이 금생을 사는데 뭔가 도대체 이건 왜 이럴까를 궁금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는 데는 사실은 큰 도움이 됩니다. 어쨌든 아다타사투는 그걸 모르죠. 왜 나는 아버지만 보면 이렇게 분노가 치밀까? 이걸 잘 모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해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임금인 이제 빈비사라 왕이 안가국으로 보내요. 왜냐하면 그 안가국은 빈비사라 왕의 그 마가다국이 그 병합한 나라거든요. 원래는 안가국이 더 컸어요. 안가국이 훨씬 커서 마가다국 그 밑에 있던 나라였는데 이 안가국이 너무 그렇게 그 폭정을 했어. 그러니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긴 거야. 그러니까 이쪽은 거의 굶어 죽을 위기까지 몰리는데도 세금 내라 하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바에 그래 한번 더 들이받고 죽자 하고 빈비사라 왕이 그 백성들과 함께 안가국을 쳐들어가요. 근데 안가국은 너무나 그 좀 잘 살고 넉넉했기 때문에 안심을 하고 있다가 조만한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그까짓 거 했는데 이들은 너무 배가 불렀어. 전쟁의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한 방에 깨집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이 안가국을 병합을 해버려요. 그런데 빈비사랑은 자기가 어떻게 당한 걸 잘 기억하잖아요. 그 폭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폭정을 당해서 괴로웠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다스리지 않으리라 마음 먹고 안가국을 좀 세금을 그렇게 많이 안 매깁니다. 느슨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주인은 바뀌었지만 안가국 사람들도 빈비사랑의 그 덕이죠. 덕으로 그래 뭐 왕은 바뀌었지만 저분이 더 세금을 적게 내고 하니까 그 일가 더 낫지. 그래서 그 일을 잘 따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아자타사투가 오더니 세금을 10배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빈비사라 왕이 바뀌었다. 왕자가 저 모양 저 꼴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소식이 더 안 들어가겠어요?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빈비사라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 자기가 어렸을 때 당했던 그 억압을 자기 아들이 다른 나라를 하고 있으니 자기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되는 길을 건 거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잘 따라야 되는데 아버지 가르침이 괜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나온 거면 그 경험만 배우면 잘 할 건데 정반대의 길을 가니까 다시 오락하라면 너 안 되겠다. 너 다시 와라. 와가지고 이제 맞아 난리를 지금 너의 어떻게 그렇게 나라를 그렇게 다스리냐. 나라는 그렇게 다스리는 게 아니다.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혼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빈비사라 왕한테 아다타사투가 아주 원망하는 마음, 이제부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을, 증오심을 이제 갖게 돼요. 증오심을 갖게 돼요. 그때 이제 누가 이제 가까이 접근을 하냐? 데바다타가 접근을 합니다. 데바다타가. 그래서 데바다타하고 어울렸더니 데바다타가 막 신통도 보여줘. 또 앞일도 조금씩 얘기해줘.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푹 빠지게 된 거죠. 좀 친하게 지내는데 어느 날 데바다타가 내가 보니까 너는 왕이 될 상이다. 너는 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언제 왕이 될지 모르겠다. 왜냐 아버지가 너무 건강해. 그러니까 너는 내 말대로만 하면 왕을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네 아버지가 그렇게 훌륭한 분이 아니다. 왜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는 네가 어렸을 때 너를 성 밖으로 죽이려고 던졌던 사람이다. 네 상처 봤냐? 손가락 부러지지 않았냐? 그거 네 아버지가 한 거다. 그러고 나니까 그 얘기까지 듣고 나니까 진짜 아버지를 죽여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를 빈비사라를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누구 덕분에 왕이 된 거예요? 데바다타 덕분에 왕이 됐지. 근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를 가두긴 했으나 직접 죽이기는 싫은 거야. 그냥 가둬서 알아서 음식도 주지 말라고 해서 알아서 죽겠지 하고 또 뒀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게 계속 매일매일 보고를 받거든요.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죽었느냐? 안 죽었습니다. 봤더니 자기 그 어머니 베데의 부인이 매일 면회를 간 거예요. 근데 음식을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들키지 않기 위해서 몸에다가 꿀에다가 그 밀가루를 이렇게 해서 반죽을 해갖고 몸에 바른 거예요. 아니 그 왕후의 그 옷을 벗길 수는 없잖아요, 부하들이. 그다음에 이제 머리 장식을 더 화려하게 갖고 와. 그 안에다가 화려한 장식 안에 포도 주스, 뭐 포도 요거를 딱 넣어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볼 때는 이제 그렇게 맨날 화려하게 그냥 오시는 갑다 했는데 그 임금한테 맨날 이게 밀가루 떡 꿀까지 발라진 그거 이렇게 떼주고 또 포도 주스도 먹고 하니까 건강하니 잘 사시지. 그리고 거기에 그 감옥에 창문이 있었는데 창문으로 누가 오냐면 목권년 존자하고 그 안한 존자가 와서 법문을 해줍니다. 부처님 대신. 창밖으로는 부처님 제자들이 와서 법문해서 그거 듣고 부인이 갖다 준 이제 음식 먹고 마음은 번뇌 사라지고 평안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자타사투는 갑자기 그러니까 분심이 나는 거야. 이거 어머니 당장 데려와라. 이거 어머니를 죽이려고 그래요. 어머니까지 내가 죽여버려야 돼. 근데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월광이라는 신하가 극구 말립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바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때부터 거의 재상급의 위치였어요. 이 두 신하가 목숨을 걸고 말립니다. 여러 역대 왕 중에 아버지를 죽인 왕은 사실 많이 있다. 그렇지만 어머니를 죽인 왕은 듣도 보도 못했다. 천한 백성들도 그러지 않는데 하물며 임금이 그랬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 당신이 만일에 어머니를 죽인다면 우린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건 뭐냐면 이제 협박까지 한 거지. 그 정도로 이제 험악한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협박까지 들으니까 얘가 이제 아직 정권이 안정적이진 않잖아요. 왕만 바꿨지 신하들은 그대로잖아. 이게 겁이 나는 거야. 겁이 나서 어머니를 이제 안 죽이지. 근데 그 대신에 뭘 하냐면 어머니가 면회를 못 가도록 해버려요. 그리고 스님들이 와서 창밖에서 법문해 준다는 걸 알고 감옥의 창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다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어둠 속에 이제 있게 된 거죠. 어둠 속에 진짜 음식도 진짜 아무것도 안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제 자기 아들인 그 우다이 바타카라고 있어요. 그 아쇼카 그러니까 아자타사투의 아들이지. 근데 걔가 갑자기 이제 뭐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종기가 나는데 거기 고름이 자꾸 차요. 그래서 이제 아자타사투 왕이 그 고름을 이렇게 쪽쪽 빨아가지고 탁 뱉으면서 아이를 깨끗하게 해주니까 옆에 그 어머니가 이렇게 보더니 아이고 네 아버지도 너 어렸을 때 그렇게 키웠다. 너 네 자식 귀한 줄 아는구나. 네 아버지도 너랑 똑같이 했었다 하니까 갑자기 반성하는 마음이 드는 거야. 갑자기 아무리 그래도 자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버지가 하기사 자기한테 해끼친 건 별로 없거든. 되게 이뻐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분노해서 그런 거지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안 좋게 한 건 하나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감옥에서는 그냥 이제 왕권은 다 상실됐으니까 감옥에서 내가 풀어드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병사를 보냅니다. 이 병사를 보내는데 빈비사랑이 감옥에 있는데 이미 모든 기력이 다 쇠진했어요. 그런데 병사들 오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이제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이제 내 목숨 여기까지구나 하고 그렇게 그냥
탁 놔버립니다. 그러면서 생이 딱 끊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가십니다. 신하들이 그걸 보고를 하죠. 전 임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 이제 되게 참회를 하고 되게 부끄러운 마음이 듭니다. 근데 그렇기는 했는데 본인이 한 짓이 있잖아요. 이제 이웃 나라에도 알려져요. 옆 나라에 마가다국과 당시에 코살라국은 경쟁 관계였지만 서로의 평화를 위해서 서로의 공주들을 교환해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코살라라는 공주를 빈비사라한테 시집을 보냈단 말이죠. 베데이 부인 말고 또 코살라라는 부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도 그 빈비사랑을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빈비사랑이 그렇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알게 되니까 코살라국에서 이제 마가다국을 내가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다국을 침입을 해요. 침입을 해서 그 카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한 바라나시 지역쯤 되는데 원래는 그 자기네 공주를 빈비사라한테 보내면서 지창금 쪽으로 그 도시를 마가다국한테 줘요. 근데 전쟁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시 뺏어가면서 그 아다사 사투를 전쟁을 통해서 사로잡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다국이 완전히 전쟁에서 진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 자기네 뭐든지 내전이 무서워, 내분이 무섭고 안에서 뭔 일이 터지면요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일종의 왕위 찬탈 사건이니까 내전과 같은 상태지. 그러니까 옆 나라의 공격에 굉장히 취약했던 거죠. 그래서 파스나디 왕이 잡습니다. 그 아자타사투 왕을 잡아요. 포로를 잡아. 보통이라면 이때 어떻게 돼요? 보통의 왕이라면 죽이겠죠. 그래서 아예 그 나라를 병합할 건데 그 사실은 제대로 된 전쟁으로 아마 가면은 정말 둘이 막강했기 때문에 아마 병합은 잘 되고 오랜 전쟁에 서로 힘들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되자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파스나디 왕한테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원수와 원망은 늘어나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내가 괴로우니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떠나고 지는 것도 떠난 그 상태에 머물러라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 말은 서로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라 라는 의미인 거죠. 그 파스나드 왕이 그 얘기를 듣고 막상 또 본인도 계산을 해보겠죠. 전쟁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면 정말 큰 전쟁이 나주고 수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할 거니 그저 그 옛날처럼 그냥 평화롭게 살자 하고 본인의 그 또 공주를 야자타 사토한테 시집을 보내는 것으로 해서 평화협정을 맺고 아자타 사토도 풀어주게 됩니다. 그 덕분에 이제 평화협정도 맺고 두 나라는 이제 잘 살게 되죠. 이제 수많은 생명이 그로부터 목숨을 살리게 된 거죠. 그것은 부처님의 법문 덕분이고 사실 부처님께서도 이런 전쟁을 막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다사투도 그때부터 사실은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어떤 죄의식이 있잖아요. 이 죄의식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그리고 나라는 또 갑자기 기근이 든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국의 그 국력이 굉장히 그 쇠약을 해집니다. 근데 자기도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뭐 이렇게 온몸에 욕창 같은 게 나가지고 도대체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당시 재상이자 의사였던 지바카가 그 나라에 있었잖아요. 그 지바카한테 치료를 부탁을 합니다. 지바카가 쫙 살펴보니까 이 병은 그냥 병이 아니야. 이건 업병이야, 업병. 아버지를 죽인 데 대한 과보로서 오는 병이니까 이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뭐 물리적으로 해진다고 나았지가 않아. 그래서 지바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부처님만이 고칠 수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그 부처님을 그렇게 잘 존경하고 모시던 내 아버지를 죽였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부처님을 가서 뵐 수가 있겠느냐. 사실 하루라도 빨리 뵀어야지. 자기가 포로로 된 걸 말이지. 풀어주기까지 했어. 저거 누구한테 고마워야 될지 아직 모르는 거야, 이 양반이. 근데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계속 설득을 하죠, 지바카가. 근데 자기도 이제 몸이 너무 힘들고 그래 죽게 되더라도 부처님께 좀 참여는 하고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마 보통 교만한 마음이면 신하들 우 데리고 막 마차에 막 끌고 쫙 갔을 테지만 아무도 안 데리고 갑니다. 새벽녘에 지바카하고 둘이만 가요.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이 이제 한 1000여 명이 수행하는 그 망고나무 숲이 있어요. 거기 쭉 갔는데 이제 아침 일찍이긴 하지만 스님들은 다 깨어 있을 때지. 그런데 도착을 해 스님들이 한 1000명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 살면 뭔가 시끌시끌해야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안 나. 너무 고요해.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드는 거예요. 지바카, 너 네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냐? 지금 암살자들이 지금 이 숲에 다 포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닙니다. 스님들은 이렇게 늘 수행하느라 일체 번뇌와 망상을 떨친 분들이라 1000명이 있어도 한 명이 있는 듯이 고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안심이 돼요. 그래서 부처님 곳으로 향해 갑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부처님께 이제 참회, 자기 아버지를 내가 죽였고 이런 것들 참회를 합니다. 그래서 아자타사투 왕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법문을 또 해줘요. 법문을 해줘서 정말 진심으로 그때부터는 불제자가 되고,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아자타사투가 부처님을 만났을 때 왕을 죽이는 일이 없었다면 그때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는 복업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복을 아버지를 살생하는데 다 써버려가지고 그 과거의 업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서 너무 안타까워하셨죠. 그렇지만 그때부터는 그 뭐든지 부처님께 잘 여쭤보고 부처님께 이제 법문도 듣고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부터는 나라가 조금 이제 다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해요. 기근도 사라지고 아마 그것은 아마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부강을 해지니까 슬슬 욕심이 나는 거라 요거 다른 나라도 좀 내가 한번 공격을 해가지고 좀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옆에 그 밭지국이 있어. 이 밭지국은 약간 도시국가 돼서 연맹체제예요. 민주주의 공화정 같은 거야. 서로가 이렇게. 그래서 저기는 연맹이니까 하나씩 깨면 금방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께 찾아갑니다. 부처님, 제가 밭지국을 좀 이렇게 치려고 하는데 그 나라를 제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쭤봐요. 여쭤본 건 참 좋은데 여쭤봐도 또 이런 걸 여쭤보는가.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제 특이한 답변을 하세요. 뭐 어떤 답변을 하시냐면 당신이 답변을 안 하셔. 아난한테 물어봐. 아나나, 내가 그 밭지국한테 나라가 부강해지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 10가지 법에 대해서 일러준 적이 있는데 그 밭지국 사람들은 그걸 잘 지키고 있느냐 물어봐. 그러니까 아나니 밭지국 사람들은 그 부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잘 모여서 토론하고 회합하며 서로 화합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냐 여기까지만 답하십니다. 왕한테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까? 전쟁에 요 질문에 답을 안 하세요. 왜 안 하셨는지 알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안한과의 대화법에 뭐가 나오죠? 바찌국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힌트가 나오죠. 굉장히 강성한 나라다라는 것을 간접적 일로 스스로 판단하게 해. 부처님께서는 그런 법이 많아요. 뭔가 제자들이 묻고 답할 때 답을 하더라도 스스로 그 답을 깨우치게 할 수 있게끔 이런 그 교수법을 많이 하셨어요. 스스로 이게 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그 뭐 강의를 하더라도 남한테 강의 듣잖아요. 그러면 강의 들은 걸 남 앞에서 얘기하기 힘들어요. 근데 강의 들은 내용을 내가 공부해서 남 앞에서 일러줘야 된다면 정말 강의 앞에 그 사람은 그 기억은 평생 갖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데서 스스로 더 많이 배우는 거죠. 이게 수동적으로 왼쪽으로 가야 돼라는 것보다 오른쪽 갔더니 너무 길이 안 험하구나. 그걸 알고 나면 오른쪽은 안 가는 거예요. 무조건 왼쪽으로만 가는 거지. 그처럼 스스로 뭔가를 익히고 배우고 깨닫고 하는 것.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나쁜 길로 빠지지 않는 거죠. 이러고 나니까 아자타사투 왕도 예 알겠습니다 하고 물러나요.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아요. 부처님이 가르침이 뭔가를 아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지. 전쟁을 하면 정말 수많은 생명이 죽게 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은 부처님께서 멈춰줍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멈췄는데 그 이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세요. 왜냐하면 빈비사랑이와 부처님의 나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거의 동년배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부처님이 연로하시고 그래서 열반을 하십니다. 열반한 뒤에 굉장히 아자타사투 왕이 슬퍼했고 그리고 그 뒤에 아난 존자와 이렇게 다른 제자들을 굉장히 공경하여 잘 모셨다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리고 부처님 사리도 그 모셔갑니다. 모셔가서 그 아자타사투 스투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탑을 세워서 사리를 모시죠. 근데 이제 그 사리탑은 지금 유적지만 있기는 한데 그리고 이 아자타사투 왕은 나라를 되게 잘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한 뒤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킵니다. 어느 나라하고 일으켰겠어요? 밭지국이죠. 아니 부처님 계실 때는 침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아자타사투는 워낙 그 나라도 자기가 보니까 좀 잘 성장했고 좀 강력한 것 같으니까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밭지국과의 전쟁을 일으키는데 밭지국을 결국은 이겨요. 이기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 10년이 걸립니다. 10년 전쟁을 해. 10년 전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굉장히 안 좋지. 피폐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이기긴 이겼으나 이겼지만 얻을 게 별로 없게 10년이나 전쟁. 저쪽도 국력이 다 소진된 다음에 이제 다 항복한 거니까 그 나라 들어가도 10년간 이미 전쟁 돈 있는 거 다 전쟁으로 다 썼어요. 그래서 없어. 이겨봤자 득이 될 게 없었던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겐지즈강 유역을 전부 다 이 마가다국이 차지해서 큰 나라가 되긴 됩니다. 그렇지만 나라의 백성들은 힘들고 또 이 뒤에 그 우다이바트카 자기 아들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갖고 아들한테 죽어요. 이게 뭐겠어? 이게 인과응보지. 자기가 아버지를 죽였던 만큼 똑같은 일을 자기가 당해요. 근데 이는 자기 아들을 어떻게 길렀어요? 어렸을 때 고름이 있으면 고름을 빨아줄 정도로 너무나 사랑하면서 키웠는데 다 크고 나니까 자기 아버지한테 했던 일을 똑같이 당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게 인과응보고 결국은 나한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되돌아올 수 없고 이 아자타사투 왕은 그 사실은 데바다타의 꼬임에
잘 넘어갔던 거고, 이 데바다타가 이렇게 자기의 그 증오심을 또 키워줬잖아요. 근데 자기도 너무 욕심이 많았던 거지. 욕심이 많았으니까 그 코끼리도 주고 다 병사들도 줘갖고 암살하는 데서 쓰이라고 병사도 주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이런 악행의 과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것을 푸는 방법은 있어요. 내가 전생에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공덕으로서 그것을 덮을 수가 있는 거야. 공덕으로 덮어. 공덕이 너무 크면 나한테 오는 과보는 아주 미미해지는 거야. 그런 거지. 내가 회초리 100대 남을 100대를 때렸어. 회초리로 100대를 때렸어. 그런데 내가 회초리 100대를 맞아야 될 과보가 있어요. 그런데 회초리를 그냥 회초리 100개의 묶음으로 내가 한 대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느다라는 회초리로 가끔씩 한 대씩 얻어 맞는 거지. 그럼 어때요? 그럼 견딜만 하지 않겠어요? 내가 공덕을 쌓으면 그 공덕이 내 악업을 덮어버리는 거야. 그럼 덮으면 사라지지는 않아.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것이 나한테 올 때는 아주 약하게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려움과 괴로움이 한꺼번에 닥치는 것처럼 견디기 힘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공덕으로서 덮는다면 하나하나 내가 견뎌낼 수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사람들이 그것도 항상 마음을 가져야 돼. 뭐냐면 너무 나한테 고통이 없기를 너무 바라서도 안 돼. 어느 정도 고통이 있으면 이것을 그래, 내 삶에 요 정도쯤은 있어줘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친척 중에 우리를 괴롭힌 친척이 있다. 버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 얼굴 또 봐야 되잖아. 그러면 그래, 오히려 저 정도는 나한테 있어주는 게 아니 너무 깨끗하면 너무 우리 그렇잖아요. 병도 골골 80 얘기 아시죠? 골골 하는데 안 죽어. 장수해. 그런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 있잖아.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죽어요. 그거와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어느 정도 고통이 있는 것을 내가 너무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곁에 고통이 있다는 것도 그냥 감내해라. 그 고통이 있어서 다행이다. 내가 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큰 화가 한꺼번에 오는 불행이 오지 않는 것이구나. 작은 병 때문에 오래 살듯이. 작은 병이 오면 어때요? 조금만 아프면 병원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병도 일찌감치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나를 계속 성찰하게 해주는 거지. 내 자식의 말을 안 듣던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히던 신랑이 나를 괴롭히던 그런 것들이 하나쯤은 다 있어야 된다. 만일 없으면 만드세요. 만들어서라도 내가 내 삶의 좀 일종의 자극이랄까? 그러면 고통을 볼 때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고마워지는 거야. 고통조차 고마운 거예요. 그 덕분에 내가 더 큰 화가 없으니까, 더 큰 불행이 없으니까, 저 정도만 있어도 고맙다. 이것이 전생에 지은 업으로 인한 그 과보를 내가 보는 올바른 자세예요. 그러면 불자한테는 이런 고통이 아닌 거예요. 전생을 알게 되면 이렇게 전생을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과 무슨 인연이 있길래 내가 저 사람한테 괴롭힘을 받나 그러면 그걸 떠올려 보세요. 내가 전생에 저 사람을 엄청 괴롭혔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보살의 마음으로 한번 쭉 바라봐줘요. 그러면 그런 게 있어. 우리가 그 금강경 보면
아상, 인상, 중세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돼. 나라는 생각이 없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없어. 공격의 대상이 사라지는 거야. 빈 자동차가 나를 쳤어. 다퉈야 되겠어. 주인이 없네? 누구랑 다투겠어? 다툴 대상이 없어요. 분노가 사라지는 거지. 그런 것 같아. 아상, 인상, 중세상이 없으면 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떤 그런 과보를 보는 자세, 그것은 내가 공덕을 많이 쌓고 그런 과보로는, 업에 대한 과보는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분노와 집착과 원망은 모두 다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나를 대하는 것이 바뀌게 돼요. 바뀌게 돼. 그리고 이 아자타사트 왕도 그렇잖아요. 그 어떻게 인연 과보가 왔어요. 본인이 억울하게 먼저 이렇게 죽었잖아요. 냅두면 알아서 갈 건데 죽였잖아요. 빈비사라 왕이 쿠데타를 처음 당해서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왕을 줄 것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어. 그건 누가 했단 말이에요. 그 아다사투가 전생에 했던 말이야. 똑같은 일이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회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행스러운 것은 아다사투 왕은 뒤에 부처님을 잘 공경하고 잘 모시고, 그래서 그 과보로 아들한테 죽임을 당했으나 지옥에 가지는 않았다 그래요. 원래 그 오욕죄면 지옥 가야 돼. 그런데 지옥에는 가지 않았어요. 그것은 공덕으로서 과거에 악한 업보를 다 덮었기 때문인 거죠. 그렇지만 당하긴 그대로 당했지. 그대로 당한 게 있다. 그래서 그런 그 전생을 바라보는 눈, 이것을 뭔가 좀 우리 불자들은 긍정적으로 잘 봐야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것이 명확하되 이것이 그냥 먼 일이 아니라 내 일상 속에서도 늘 작은 인과응보가 늘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이렇게 어디 뭐 발을 내가 뭘 물건을 앉혀놔가지고 발을 거기다 쪘어. 그럼 누구 탓이요? 그것도 이제 아이고 내가 이걸 앉혀놔서 그렇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를 늘 점검하는 것. 고통이 오면 그 고통의 원인이 뭘까를 한번 잘 살펴보고, 누군가와 분쟁이 생기면 이 원인은 뭘까? 원인은 뭘까? 금생의 원인이 없어. 그러면 전생에라도 원인이 있을 거야 라고 받아준다면 내 금생의 고통은 확 사라들고 더 이상 상대방이 주는 고통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인과응보를 보는 자세고 불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이 될 것입니다. 늘 우리 불자님들도 늘 언제나 인과응보를 기억하면서, 특히 오늘 아자타사투 왕의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결코 인과응보는 어긋남이 없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공덕으로서만이 그것을 덮을 수가 있습니다. 늘 공덕 많이 쌓는 삶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